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법 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자연법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10주차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타락하였어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신자와 불신자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함으로부터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본인들이 주인이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사탄으로 주인만 바뀐 것이고 독립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창조된 자들에게 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언젠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형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형상을 이제 지니게 될 것들을 그 안식의 날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된 회복된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 모든 안식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창조 전에, 타락 전에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들을 다 저버리고 독립하려는 무지함을 보이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피조세계와 사회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피조세계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도 못 지켰죠. 아담과 하와가. 또 가정도 못 지키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느 것도 창조처럼 지켜낼 수 없는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까지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법이다. 왜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언약의 대상자가 사람만이 아니라,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또 모든 피조세계까지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세상은 무엇으로 존재하냐면 이 자연법에 근거하여서 존재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새 창조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종말되는 그 시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자라 할지라도 이 자연법의 영향을 받고 있고, 자연법에서 명령하신 그 의무가 우리한테 부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 나라들이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자연법에 근거해서 다 같이 살아갑니다. 따로 신자만 별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신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모든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자연법에 근거해서 존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 이 언약법이 있고 또 자연법도 지켜야 될 자들인 것이죠. 언약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소망하고 맛볼 수 있는 존재지만 여전히 아직은 세상에 놓여있는, 그래서 이 자연법의 권위 아래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 하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독단적으로 우리만 특별한 존재처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의를 이뤄가고 그들과 함께 사회를 이뤄가서 평화롭게 분명히 공존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연법이 구속의 언약, 그 언약법보다 더 귀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연법의 영향력 하에 우리도 더 있습니다. 자연법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복음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까지 이 피조세계와 사회를 지키는 방식으로 자연법을 명령하셨어요. 자연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도 분명하게 좋은 시민이어야 되고 또 좋은 신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자에게 다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또 일반 사람으로서 참된 시민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자연법을 현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개혁주의 진영 내에서 이 자연법에 대한 것들이 늘 존재해 왔어요. 칼빈의 글이나 우리 종교개혁자들 글에는 늘 그 자연법이 있습니다. 세속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의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강조가 너무 이렇게 강조되면서 자연법에 대해서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한 게 뭡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윤리적인 삶이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진영 내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복음만 가르치니까 종교적인 인간이 될 뿐이시지 건강한 시민으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 나타나냐라고 하면서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자연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많은 부분이 이 자연법의 책무와 겹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종교적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지켜야 될 근간들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권세를 존중하는 것, 국가의 어떤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것, 또 성적으로 순결한 것, 이거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존중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근면하고 성실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말씀에 있는 법, 하늘의 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 하늘의 언약법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도 말씀하신다고요? 자연법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9주간에 걸쳐서 계속 본문 찾아가면서 읽어왔지 않습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분명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요. 그래서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시민법을 지켜야 되고 또 공공생활의 그 영역 안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자연법에 근거하여서 분명하게 잘 지켜야 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이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함께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를 구성해 나갈 때에 신자가 구성한 사회가 따로 있고 불신자가 구성한 사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란히 함께 어울려가면서 평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이뤄갈 때에 불신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이 세속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종말론적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완성될 새 언약을 이미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기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복음의 가치가 큰 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이 자연법을 우리가 잘 지켜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한 자연법을 드러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연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 위에 또 다른 무엇인 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동경하게 되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자연법은 세상의 자연법보다 사실 더 탁월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인가? 라고 돌아보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사회에서 복음 때문에 희생당해야 될 부분도 있었으나 또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합당한 복음을 근거로 살아가면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독립운동 하셨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식민지 된 이 나라를 복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권세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 일에 힘썼던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독립운동에 번거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 정화와 개선의 일들에서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주시는 자연법에 대한 이 의식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서 분명히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법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가 함께 하나 된 사회를 이뤄가야 될 신학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사회에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게 돼요. 사회를 존중하고 사회에서 해나가야 될 바른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뭐만 강조하게 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돼. 구약적 사고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메시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를 딱 완전히 갈라놓고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로 보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하나 되는 게 없게 되면 결국은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고 자신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아가 오셔도 몰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띠면서 근본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수단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태극기 집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질서도 없고 아주 폭력적이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엄청 우리가 욕을 먹었잖아요. 거기에 근데 태극기 집회 나갔던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고 권사들이 그 점에서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교인들끼리 인운동원해서 거기에 나가 있는 거. 왜 그런 극단적인 태도가 되냐면 자연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써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자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와서 사회 질서를 다 파괴해요. 하나님 나라 법만 세우면 된다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파괴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도 잘 알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도 잘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이제 행동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자연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회 공동체 안에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법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맹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목적만을 이뤄가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할 때도 어떻습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법을 별로 세상 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다 법을 어겨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계속 말해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해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자연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어요. 자녀된 우리를 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에서 복음이 가치로운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신뢰가 전제돼야지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을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참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의 방편을 몰라요. 우리가 참 좋은 시민, 예를 들어서 우리 정향교회가 작지만 이 정향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좋은 시민으로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지나치지 못하고 신호등을 다 지키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이야기들만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교회 성도들은 다르더라. 달라도 정말 다르더라. 라는 것들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연법에 대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복음에 대한 소망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셨을 때에 그들이 이제 성령 역사하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는, 신자는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자연법만 주신 게 아니라 모세법, 모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죠. 시내산에서 주셨던 법. 근데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법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영원히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서의 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법에는 뭐도 있습니까? 제사법이 있어요. 이 제사법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이거 완전히 종교적인 성향을 그런 의식법으로 주신 것이죠. 또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하고 사회 질서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판법, 시민법의 형식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부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연법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2장 8절 말씀도 그거의 일환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한 절만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 8절 말씀에. 구원과 관련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붕의 난간을 다 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마당은 지붕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마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붕 위가 마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붕 위에서 쉬고 사람들 만나고 놀았어요. 그런데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고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 언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근거들, 그 규정들을 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좋은 시민으로서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종교인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자를 외면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오히려 개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모세법이 모든 사회 질서에 관계된 것들을 다 말해주냐? 다 말해주지는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래서 뭘 필요하다고 그랬죠? 법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법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 기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뿐만 아니라 세상의 자연법도 분명히 그 지혜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교적인 신념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기독교고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시집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슬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뭐 이슬람의 할랄법이 뭐 있었다. 지금 할랄법 통과돼가지고 시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짜 뉴스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놀아나면서 그 집회를 데모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부에서 한 적이 없는데 이걸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주시는 자연법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회를 이뤄가라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다른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함께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일들에 대해서만 거부했지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회 공동체 되어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름답게 구성해서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도 우리가 함께 교류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자연법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에서는 가르친 적이 없죠. 그래서 뭐냐면 자연법을 잃어버리니까 뭐만 남으냐면 종교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만 남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것들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모든 조항을 다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조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이 자연법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폭력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훼손되고 복음을 막는 자로 교회가 쓸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이 정치꾼들이 종교인들과 결탁하면서 자기들의 그 정치적 야욕으로 인하여서 종교의 이름을 팔아서 전쟁을 벌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슬람을 자극했고 이슬람의 폭력적인 것들이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생겼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굉장히 실수했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거 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조장해서 간 거거든요.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다 보수 극단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걸고 십자군 전쟁처럼 악의 축들을 제거해야 된다 해서 벌인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화학무기 안 나왔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자기들 스스로 애국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정광호 씨 같은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집회하는 것이 정말 평화적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눈살을 붉자. 이것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봐도 꼴불견이고, 또 이들이 뭐 했냐면 이 코로나 질병을 얼마나 퍼뜨렸습니까? 나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검사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잠복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찾아내고 있는 거죠. 이런 악한 일들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정광훈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온누리교회도 그렇고 유명한 교회들에서 장로회가 모여가지고 인운동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다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만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와 사회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에 순종하고 동참했어야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그 규정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자신들의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강도 같은 완전히 그 군사적인 그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나오는 거 보세요. 다 군인 모자 쓰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극렬주의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그 일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통해서 주신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모세 언약을 살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냐면 모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특징이 뭐냐면 응보적 정의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응보적 정의가 뭡니까?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당한 만큼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뭔가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응보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응보적 정의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똑같은 처벌을 해서 동등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응보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잔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종말의 날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쁨을 이미 맛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 무자격자인데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응보적 정의하고는 안 맞죠.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와야 될 그 처벌이 주님이 다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될 정의는 어떤 식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정도를 말해서는 곤란해요. 분명히 애정이 깊이 들어가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정의를 세워야 돼요.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힘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라. 나 당한 만큼 너도 아파야 돼. 이런 식의 정의를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분명히 용서가 있고 또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반영된 정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하여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기독교인들이 자연법에 실현된 정의를 통하여서 자연법에서 말하는 정의를 초월하는, 능가하는 정의를 실현해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저들이 말하는 정의가 진짜 정의는 거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비폭력, 간디가 말하는 비폭력, 평화주의 이런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희생하여 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긍휼이 반영된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뭐 구원에 대해서 한 거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건 모든 것을 다 삼위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질병 때문에 좀 인원수 조금 모여라.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왜 세상에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하고 똑같이 하지 우리만 갖고 그래? 이거는 응보적인 사고예요. 우리에게 대한 것처럼 세상도 똑같이 좀 해봐라. 심지어 제가 그때 극렬하게 반응할 때 어떤 기독교인이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시청에 찾아가가지고 교회 2m 간격 안 앉는다고 막 공무원들이 제일 떼거든요. 공무원들 사무실 가가지고 당신들 2m씩 앉았냐고 안 앉았냐고. 그 영상을 아주 자랑스럽게 주회의를 한다고 인터넷에 올려요. 그때 댓글 달린 것이요, 기독교인들 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욕바가지를 엄청나게 달려있어요. 이게 우리의 교회의 현 주소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굉장히 싫어합니다. 악한 정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가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드러내야 될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야죠. 우리는 응보적 정의를 말해서는 안 돼요. 응보적 정의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저지른 것만큼 우리 당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 주님이 당하셔서.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 정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연법은 존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드러내야 될 것은 뭐냐면, 재림의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뛰어넘는, 영혼을 살리는, 정말로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우리가 희생해서 내가 손해보면서 말미암아 품어줘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정의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신자들이 이 종말론적인 정의를 드러날 때, 왜 신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말의 날에 누가 오셔서 다 심판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억울했던 거, 억울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정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참았던 거, 인내했던 것들 그날에 다 누가 복권하신다고요. 주님이 다 복권하실 거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지금 끝장을 보려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연법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시민을 양성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교회 앞에 순종하는 인간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연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분명하게 노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주 심각해요. 교회가 지금은 복음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좋은 시민으로 안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 질서를 안 지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만 살면 된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니 젊은이들이 누가 교회 안에서 정의를 소망하면서 바라보겠습니까? 그렇게 사니 젊은이들이 어떻게 정의를 교회 안에서 바라보겠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과 노아 언약 이 두 양 당사자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또 종말론적인 새 창조와 첫 창조의 두 양 당사자에 놓인 것. 다르게 말하면 구속하심과 보존하심 이 둘 질서를 다 지켜야 될 자들, 또 구원의 은혜와 일반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야 될 자들, 또 교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관들, 세속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가르쳐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지켜가는가,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두 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법으로 인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연법을 대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나갈 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과 자연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합니까? 언약법이 더 우선하긴 해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언약법과 자연법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연적 기관, 정부나 어떤 그 사회의 기관들은 적법하지만 그 권세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세속 정부의 적합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기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자연법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나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설 수 없어요. 세속 정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서 있어야 돼요.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핍박하는 방식으로 서 있을 때는 우리는 대항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게 우선하고 어떤 게 차선인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충돌되지 않는 선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이 자연법을 다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추되어 버린 자연적 기관의 정의를 세워나가야 돼요. 지금 선거한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 아팠던 거는 서울과 부산의 그 후보자들이 나왔는데 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정부가 내 부동산 위기를 줘서 없어져야 될 정부다. 박형중 씨나 그 오세훈 씨나 얼마나 많이 비리가 많습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재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지한대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더 이상 말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갑니까? 사회적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부조리가 없고 비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약자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의식은 너무 이상해요. 약자들이 자신의 지배 문제로 직접적인 자신의 유익이 있으면 그 사회적 정의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내 부동산으로 유익을 볼 수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값 오르기는 억 단위로 올랐는데 세금은
100단위 정도 더 내라는 거예요. 좀 많으면 1000단위로 이렇게 내라는 건데 이건 못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제적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제가 놀란 것은 그런 포스팅을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페이스북 안 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맞나 싶을 정도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실추시켜버린 이 사회적 정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정의보다 거기다 더 추가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연법에서 말하는 정의의 특징은 비례적이고 응보적이고 회복적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비례적이라는 말은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은 아픔의 상태로 만들어서 둘 다 회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이뤄가는 자연법에서 말하는 정의고, 또 응보적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목적은 너도 당해봐라가 아니에요. 악한 일에 대해서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응보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추구해야 될 것은 회복적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가해자도 회개해서 살아야 되고 피해자도 복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죠. 어떻습니까? 뭔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인권을 보호한다고 어떻게 해요? 얼굴 다 신변 보호해줘요. 가해자에게. 근데 피해자는 다 노출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영혼의 어떠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정의이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개 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서울시장 뽑는 것이 우리랑 상관없습니까? 있어요. 부산시장 뽑는 것이 우리랑 상관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정말로 이 사회를 놓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당선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광주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정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속 정부에서는 참된 용서가 없어요. 세상의 정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자연법을 지키고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를 얹어서 참된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보였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죠. 세상이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못 견디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시면 한국 교회에서 순교자가 몇 명이나 나올 것인가. 지금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10대 소녀도 나가서 죽었잖아요. 우리 중에 있을까요? 10대는 관두고 살 만큼 산 우리들 40, 60대에서 국가를 위하여서 희생하며 헌신할 사람 우리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폭력적인 독재자가 나타나면 그냥 다 살려고 그럴 것 같아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연법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종교적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너무나 교회가 극단적이에요. 교회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해서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더 심했죠. 그래서 자연법에 입각하여서 종교적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연법을 제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사회를 이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주실 때에 종교적인 신앙 고백을 있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더 부여하시면서 자연법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종교를 갖든 안 갖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든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노하냐고 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보존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가 어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아주 이건 약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종교적인 조건 없이 모든 인간 사회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동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실 때, 이런 일반은총을 베리실 때에 믿는 자들이니까 비를 안 맞게 해주시고, 또 믿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래야죠. 저 우산 없이 다녀야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목사잖아요. 그럼 우산 좀 안 쓰게 다니게 하나님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자연법을 주실 때도 그런 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노아 언약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뭐 따로 구분하고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나누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신앙 고백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국가법에 의해서 자연법을 존중하면서 말미암아서 한 사회가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디에만 극단적으로 반응합니까? 이슬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의 실체를 좀 알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뭐 우리나라를 뭐 은행을 뭐 공략해서 뭐 음식으로 뭐 할랄법이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더라. 들어온 게 없잖아요. 익산에 뭐 어디에서 뭐 단지가 생기네 어쩌네 막 하면서. 그런데 그런 계획안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난리 법석을 떱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 공동체에서 더 특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보존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나아가서는 교회도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국가 공직자를 뽑을 때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랬는데 직분자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참신자 아니면 어쩔 거예요. 직분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직분자라고 해서 나와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지금 감옥 가 계신 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꾸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의가 없는 것이고 종교적인 자유의 참다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자여도 이 사회 안에서 함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교리를 따르고 그들의 뭐 어떤 걸 따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을 수 있는 시민으로서 한 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마음이 안 흔들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왜 없습니까?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특권의식을 갖고 차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연법으로 인하여서 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조화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복음의 그 가치를 자연법으로 사회를 더 교회들이 세워서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교회가 눈먼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 복음이 이 사회를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됨과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종교가 달라도 한 공동체에 한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좋은 시민 될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심판자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원수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노아 언약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서는 곳에서는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지는 못해도 불의 앞에서 우리가 항거할 수 있는 사람들, 최소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힘쓰며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다시금 교회가 세상에 선두주자로
이끄는 자로 서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희망찬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